오늘 2월달 지나서 3월에도 언어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말씀을 어떻게 잘 지키고 행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끼 식사로 얼마를 쓰시나요? 우리 준영 형제, 한 끼 식사로 최대 많이 써본 게 얼마예요? 10,000원? 응? 안 들려요. 크게 말해요. 15,000원? 20,000원? 네? 오, 많이 썼네요. 자, 또 다른 친구들은 우리 정성훈 선생님 한 끼 식사로 최대 많이 써본 게 얼마일까요? 10만원? 아, 10만. 무슨 한울 드셨나? 네. 근데 여기 한 끼 식사로 45억을 쓴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바로 저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업가는 한 끼 식사를 하는데 45억을 썼어요.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왜 이 저스틴이 4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 식사 자리에 참석했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이 버핀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였어요. 이 버핀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투자에 능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2000년도부터 이 버핀과 식사하는 게 경매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3천만 원 한 끼 식사에 그 정도 금액이었는데 이 저스틴이 45억의 가장 큰 금액으로 식사에 한 그런 일들로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거금을 주고 식사를 하지는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버핀과 식사의 자리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어떤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버핀과 식사를 하면서 이 버핀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져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어떤 식사 자리에 가면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이 버핀과 식사를 하게 되면 버핀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지혜로워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지금 이 시대에 저런 버핀이 있었듯이 아주 옛날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BC 900년 전에 바로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솔로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준영이 들어봤어요? 네, 솔로몬.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저 먼 땅 이집트라는 그 나라에서 스바 여왕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까 저스틴도 4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버핀을 만나러 갔던 것처럼 이 스바 여왕도 솔로몬을 만나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이 시대 때는 어때요? 지금 이 시대에는 비행기만 뿅 타고 가면 금방 만날 수 있고 식사하고 또 비행기 타고 날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저 솔로몬 시대 때는 한 달, 두 달에 걸쳐서 가야만 하는 아주 먼 길이에요. 그런데도 스바 여왕은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저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크면 저렇게 할까요?
여러분들도 지혜를 얻고 싶은가요? 석규, 지혜를 얻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고개 숙이지 말고 눈 똑바로 뜨고. 석경아, 너도. 경아, 너도. 알겠지? 이 지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시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막 어떨 때는 안 좋은 책망들을 해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때릴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이 자라오면서 겪었던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함인 것을 알아야 해요. 자,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멘. 요즘 시대에는 너무나 무서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지금 코로나로 세상 세계가 전체가 다 너무나 어수선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코로나보다도 뉴스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 또 그냥 길에 가다가 아무나 죽이는 일,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누구도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이 결코 잘못됐어 라고 지적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해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잘못 행하고 잘못하는 그 친구에게 처음에 행했을 때 너 그 문제는 잘못된 거야 라고 일깨워 줄 수 있다면 그 친구가 그렇게 자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그런 일들을 잘못되었다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결과는 잘못된 길로 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는, 아빠는 왜 나만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미워할까? 아니요. 그 부모님은 그 자녀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해서예요. 저는 아이를 셋을 키워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제가 가장 하는 얘기가 아빠가 너희들을 무관심해 할 때가 가장 무서울 때일 거야. 무관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 속에서 와요? 사랑이 없는 것 속에서 와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도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잔소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제우스님 죄송한데 히터 좀 꺼주세요. 이쪽으로 너무 많이 와서.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잔소리로 내가 그것을 그냥 어떤 안 좋은 것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채찍과 그 꾸지람을 들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올바른 길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잠언 29장에 보면 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종은 뭐 어떤 사람이죠? 그 집안에서 종은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인이 그 종을 너무 사랑해서 잘해주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가 어떤 줄 알아요? 자기가 종이 아니라 자식인 줄 착각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나는 아닌데, 나는 안 그런데, 아니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무런 꾸지람도 아무런 책망도 없다면 나는 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옳아 라고 생각하시고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나 또 교회에서 선생님들이나 집에서 엄마 아빠에게 꾸지람을 듣고 그렇게 자란 친구들은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만, 안 넘어가요. 두 가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충고도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아멘.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징계를 한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잠언 3장 11절로 12절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징계와 또 꾸지람을 싫어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그런 징계와 꾸지람을 듣고 정말 잘못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저 꾸지람과 저 징계를 듣고 옳은 길을 가게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길,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가는 그 일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너희가 이 예수를 통해서 꼭 내게 오기를 바래. 그런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12절을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으니라. 네, 저도 제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고 뭐라 합니다. 때로는 매를 댈 때도 있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코로나라는 어떤 질병을 또 허락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요? 이건 너무나 힘든 일인데요. 네, 맞아요. 힘든 일은 힘든 일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질 때 하나님은 이 질병 또한 능히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교훈은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교훈을 우리 얻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볼게요. 시작. 아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랬어요. 여기서 묵시는 뭐예요? 묵상. 네. 내가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냥
그냥 막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묵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그런 징계나 채찍의 그런 말씀들 있죠. 그런 것들도 의미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은 어때요? 무엇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 법들로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그 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법을 지키는 자가 왜 복이 있을까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법을 어때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코로나에 확진을 받은 사람이 법을 어기고 막 활보하고 다니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감옥 가요. 이제 감옥 가서 1년을 살고 아니면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그런 벌금형이 매겨져요. 그게 법인 거예요. 그것처럼 이러한 법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이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이 법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뉴스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확진을 받고도 어때요? 버스를 타고 어디로 이동을 하고 또 막 대중들이 있는 장소에 가고 그 사람들 다 잡혀갔어요. 결론은. 그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그 법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분명히 들려지는 징계나 어떠한 부분의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그것을 잘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 안에 여러분들이 거의 계시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러한 부분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 징계와 이런 채찍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 들려지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값어치가 큰 것인지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길 바라요. 한 미국의 대통령께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렸을 때 도둑질을 했습니다. 도둑질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도둑질을 딱 하는 순간 그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엄청 혼냈어요. 그리고 도둑질을 하면 너가 이런 대가를 받는 거야 라고 보여줬어요. 근데 그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도둑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무엇을 기억했어요?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은 나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성장해 가서 결국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볼 때 그런 채찍과 징계를 듣지 않았다면 결국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도둑놈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채찍과 징계를 듣게 되었음으로 인해서 그의 훗날에는 대통령이라는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그러한 일들이 다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또 많은 그런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어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이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그런 징계와 채찍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내가 그 징계를 듣고 하나님 올바른 길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결단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